2장 말씀이 지난주에도 본문이 그 근처였었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셈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큰 흐름에서 보면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의 내용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면서 막 도전했던 내용이라면,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선제의 공격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선빵. 먼저 주먹을 날려서 선제 공격하는 게 벌써 많은 부분을 승기를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이야기해요. 남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여성 성도님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선제 공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모습 속에서 대적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나 어떤 공격을 하시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거의 유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물었던 것인데, 그 질문들은 사실은 한 3개 정도 되는 연속되는 질문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고요. 그것들은 각기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난제, 풀기 어려운,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음으로써 함정, 덫을 놨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지혜롭고 그런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 3가지가 뭔지 좀 나눌 건데요. 거꾸로 갈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결론부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먼저 나누고 그 앞에 질문들 나누고 이렇게 시간 순으로는 거꾸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46절인데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서, 사실 내용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 왕의 시인데 그가 그 자기의 시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지은 시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왜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주님이 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답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너희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6절에 보면 그 물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묻고 묻는 질문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논리의 싸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땅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논리로 싸움을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싸움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얘기하자. 아무도 답을 못했고 그 뒤에 다시 논쟁하고자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싸움의 양상이 지금까지는 논리와 논리, 말로 싸우는 말싸움이었는데, 이 46절의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는 싸움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말싸움이 끝나고 그 다음 양상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말싸움으로 대체로 시작합니다. 말싸움으로 승부가 나지 않고 말싸움으로 한쪽이 월등하게 상황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말싸움에 진 사람이
그냥 미안해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말싸움에 졌는데 싸움을 더 잘해요. 그 사람이 힘이 더 세요. 목소리가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논리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억지와 폭력으로 싸움의 양상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널 이기겠다 이거죠.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무협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저도 한때 열심히 읽었던 무협지, 막 무술로 싸우고 장풍 쏘고 이러는 얘기 보면 고수들끼리 싸움이 있어요. 고수들끼리 싸우면 긴장감이 돌고 막 그러는데 서로 이제 몇 번 겨루어 보면 승부가 어느 정도 갈라지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이 괜찮은 사람, 정파의 사람은 딱 자기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근데 사파, 치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여기서 뭘 꺼내요. 싹. 아니면 소매 속에서 뭘 꺼내가지고 촥 날려요. 독무등 표창이라든가 독침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대가 쉽게 피할 수 없는 비겁한 공격을 합니다. 암기를 날립니다. 그럼 결국엔 이기죠. 독의 힘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 주인공은 그래도 실력으로 이겨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적자들 사이의 논리 싸움이 끝나고 실력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실력 갖고 안 되겠다. 말로 안 되겠다. 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를 부리건 폭력을 쓰건 거짓말을 하건 죽여야 되겠다. 체면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다. 저자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이기셨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비겁하게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싸움을 하는데 애들이 싸웁니다. 애들이 싸우다가 처음에 말싸움을 하다가 말로 안 되면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죠? 결정적인 말을 날리죠. 야, 너 몇 살이야? 조금 더 큰 애들은 너 몇 학년이야?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다시 유아적으로 돌아가서 몇 살이야? 어린 것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나이가 더 큰 권력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말과 논리가 아닌 나이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너를 눌러버리겠다 이거죠. 그런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을 향한 도전 질문이 3가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싸움을 끝내버리셨는데 그 말싸움은 왜 시작됐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말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이 마지막 카드를 왜 쓰셨을까? 제일 먼저 바리새인이 헤롯 땅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유다의 반란 이후로 이게 이슈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답을 그냥 단답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 그림, 글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건데요.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끝. 이렇게 첫 번 도전해왔던 내용이 끝났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사두개인은 이성적인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랬죠.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사두개인들은 믿음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논리로 생각하는데 형제 7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이 결혼했습니다. 첫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유다의 전통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이 다 죽어서 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의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었죠. 난감한 일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답은 뭐였죠?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 때는 우리는 다 천사 같아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또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첫 번째 질문을 하고 한판 깨지고 숨죽이고 있는데 아직도 혈기가 있는, 나는 저 사람을 한 번에 굴복시킬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오늘 읽은 예수님이 싸움을 끝내는 그 말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율법사가, 자기는 율법 전문가니까 예수 당신도 랍비라고 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니 내 질문에 대답해 보시오 하면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보다 이것은 그냥 결론이 있고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율법사가 묻고 예수님은 답하고 그냥 상황 끝. 이미 이 논리의 싸움에서 기세는 예수님께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죠? 요거는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서 가지고 있는 율법, 계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다른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지요 라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답의 특이한 점은 그 뒤에 나오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계명을 물었는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가장 크고 중요한 점에서도 똑같은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그 다음 이웃 사랑이 두 번째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되는, 이게 한 가지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상황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내용이. 마태가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더 이상 기록할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 그리고 이웃사랑의 답이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굳이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은 이랬는데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느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앞으로 건너갈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 내용들이 다 몇 장에 나오죠?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22장의 내용들의 기본 배경은 언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쭉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후에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환영했죠. 뭐라고 외치면서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겼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 바꾸고 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는 과정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 다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질문으로 공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싸움은 이제 끝. 너희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기는 알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앞에 거 하나 더 보자고 그랬는데 바로 앞장 22장이고 21장으로 가면요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전조가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큰 일이 터지고 큰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갑자기 그랬다고 하죠. 근데 세상에 갑자기는 사실은 없어요. 갑자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인 거지, 그런 위험의 요소들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예고하는 작은 일들은 있어 왔어요. 이 21장에 나오는 얘기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는 몇 년인지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한강을 연결해주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상판이 그냥 쾅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 뉴스를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그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래요. 갑자기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검사하고 그거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수도 없었고 지적이 있었고 몇 시간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얘기, 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다 조짐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진 거죠.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이 전조 현상을 보고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무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작은 것들이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세요. 자, 성전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시면 좋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한쪽에 언덕 위에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죠. 성전은 우리가 지금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봐도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 자리에 황금도원, 이슬람 사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있었던 성전, 원래는 솔로몬이 지었고 무너졌고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증축해 놔서 아주 대단하고 거대했던 그 성전, 거기에 가면 이제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제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1장, 23절, 27절의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요. 그렇게 따집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마치 불법으로 장사하고 영업하고 있는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나와서 단속하는 공무원 같은 모습이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지금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좀 더 확대해보면 어제 했던 일. 성전에서 장사하는 판을 다 엎어버렸어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허가되어 있는 합법적인 것을 그렇게 못하게 했지? 라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미안합니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누가 주신 권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죠. 그건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랬다, 그러지 않으세요. 나도 너희한테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권위에 대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얼마 전까지 전국적인 사역을 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나라에서 주는 자격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러느냐, 이 얘기는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어디 신학교를 나와서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사역을 한 것이지 어떤 정규 과정을 거치거나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뭐 그런 자격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부나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라의 주권은 없어요. 로마한테 있어요. 근데 종교에 관한 것은 자치로 맡겼어요. 유다 최고의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에 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했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게 산헤드린의 멤버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너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는 거지? 우리가 산헤드린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산헤드린 사람인데 산헤드린에서 너 공인해 준 적이 없을 건데 무슨 자격으로? 더 단순하게 말해볼까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고 역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답을 못해요. 왜 그렇죠?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대답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입장도 있고 생각도 있고,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것도 준 게 없는데 그가 그렇게 한 거지, 사람에게서 난 권위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한자로, 사자성어로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잖아요. 꿀먹은 벙어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말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이 일 뒤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각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예수라는 자를 단속을 하려고 갔는데 와,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이런 각 사람들이 이건 대답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물으면 이걸로 그 사람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어라고 자신하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도전해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지혜의 답으로 다 물리쳐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 그림을 다 그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내들인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뭐가 됐든 그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분하고 판별하고 대답할 수나 있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했죠.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물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물었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가 쓴 시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그게 어떻게 동시에 말이 되느냐.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거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물음은 뭐예요? 그거에 답도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진리와 진리 아닌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구분한 능력도 없으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판단하고 권위를 갖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거의 다 나를 향한 말로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 누구에게 자격을 주고 목사 한 수를 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의 영역은 있어요. 작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내 삶의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판단하고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판단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뭐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요. 지금 3단계였잖아요. 21장의 이야기, 22장의 3번 질문해 온 이야기, 예수님이 그 논쟁을 종결시켜 버리신 이야기. 그 상황의 근본적인 모습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사내들인 혹은 바리새인 혹은 율법사 혹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적으로만 나오고 있을까? 원래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임명된 제사장의 직에 따라서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옮겨 적기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적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사람을 말로 이길 수 없으니 억지로라도 죽여야 되겠다. 이를 그냥 두면 우리가 죽겠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도층을 향한 공격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심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서기관, 하나님의 율법사, 하나님의 교사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없나 봤을 때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틀려버린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일만 하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좋은 것을 얻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되겠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필요 없다. 일단 저를 죽이자가 되는 거예요.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은 변질되었고 타락했고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가 저를 예를 들었어요. 목회자를 예를 들었어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하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남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실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자, 주보 한번 보실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주보의 그림을 보시면 머리를 희한하게 깎으신, 소갈머리만 깎고 주변 머리만 남겨놓으신 한 분이 문에다가 큰 종이를 붙이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진처럼 보이죠? 이 루터예요, 루터. 실제 루터는 아니겠죠. 이렇게 실사 사진처럼 보이니까. 영화가 있어요. 루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의 문에다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진의 왼편을 보시면 성령 강림 후 21주 오늘 교회력 절기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자, 퀴즈 낼게요.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연이하고 찬이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10월 31일 언제예요 그게? 이번 주 이제 지나가면 오는 날이죠.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게 장식도 많이 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수금하는 날이잖아요. 뭐예요? 할로윈데이죠. 할로윈데이. 10월 31일은 캐나다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다 할로윈데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날, 의미를 갖는 날이 있어요. 10월 31일은 이 루터가 이 그림의 이 장면, 그 95개조 반박문을 문에다가 걸었던 그 날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517년에 그 일이 있었어요. 몇 년 됐어요? 3년 전에 2017년에 50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503주년쯤 되는 것 같아요. 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유는 제가 이 연도 계산도 잘 못하기 때문에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고 매년 10월 30일이 그날이에요. 할로윈 데이이면서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처음에는 본문 말씀만 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주의라고 연결되는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루터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시 카톨릭 교회였죠. 유럽의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사제요, 그리고 교수로서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자는 내용으로 95개나 되는 내용들을 그냥 쭉 써서,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붙인 것에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500년쯤 되면 망한다.
조선 왕조 몇 년? 500년. 고려는요? 500년. 신라는요? 1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삼국시대 신라고 반 정도는 통일신라죠. 캐나다는 건국한 지 몇 년 됐어요? 200년 뭐 앞뒤 되겠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좀 역사가 남았어요. 대한민국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어떤 조직이 생겨나고 신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면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 한 500년 가면 쇠퇴하고 뭔가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기득권 세력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체계가 생겨나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데 500년쯤 지나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체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500년 정도 되면 교회가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 카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항해서 생겨난 새로운 교회였지만 이제는 500년하고도 3년이 지난 이제는 전혀 새롭지 않은 기득권이 되어버린, 고쳐쓰기에는 너무 많이 고장나버린 모습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 교회 안에 있고 우리도 그 교회의 틀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꾸고 새롭게 생각하고 개혁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큰 규모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루터 같은 사람을 또 세우시겠죠. 또 개혁을 하시겠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돼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 그것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개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나의 삶. 그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의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정도까지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건 뭐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냐 라고 물었던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지, 그냥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가 구원자고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외운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종교개혁이 늘 있어지시기를, 우리 교회도 바꾸고 고칠 것이 있다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새롭게 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느냐? 주님, 우리 안에 이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